자, 여러분. 자, 10시가 됐어요. 카메라를 켜시고. 네. 원 안녕. 원이 그 파 콘테스트 한 거 사진 아직도 그대로지? 태우 안녕. 자, 민재 카메라 못 켜나? 진우 카메라 켜주세요. 시원아. 선재, 지훈이. 카메라를 켜시고. 소은이도 엄청 컸다, 야. 지서봐, 오늘 머리 안 감았어? 엄청 멋있네. 자,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는 점점 심해져만 가는 가운데 우리는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을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이 줌이라는 또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예배에 오지 못한 친구들 마음을 속히 돌이키시고 함께 예배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비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 보이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선생님 보이나요? 이렇게요? 네. 우리 친구들 초등부 예배에 온 걸 환영해요. 선생님이 보이면 머리 위로 동그라미 해볼까요? 네, 동그라미. 선생님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가 다시 심해졌어요. 우리 친구들 다시 볼 것만 같았는데 이렇게 또 심해져갖고 다시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됐는데 우리 다시 보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손 잘 씻고 마스크 꼭 잘 쓰고 다녀서 건강하게 곧 다시 만나요. 우리 그러면 일어나서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모두 일어나고 예배 들어온 친구들은 화면도 켜주세요. 일어나고 화면 켜주고 우리 섬길 참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를 보내셨네. 너무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너무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JEHOVH 여호와. JEHOVH 여호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를 보내셨네. 너무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너무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너무나도 보냄받은
주님 뜻대로 세상을 주님하는 주님 몸으로 이렇게 붙들어가는 주신 대로 하나님 뜻의 손에 말들이니 하나님 뜻의 손에 하나님 뜻의 손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순호 부장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아주세요.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 무사히 잘 보내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주 단 며칠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1000명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전면 온라인 수업과 예배 역시 비대면으로 방역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모두 건강하게 이렇게 모이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무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자, 전사님 얘기 잘 들리죠? 6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전사님 목소리 잘 들리죠? 오케이. 잘 들리는 거 알고 있어. 전사님이 어제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제 4차 대유행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에 잘 훈련이 되어가지고 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에 전사님이 참 감사를 하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야고보서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눌러주세요. 네,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로 26절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로 26절 집에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꼭 성경을 찾아보세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전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을 건데 오늘은 은비쌤께서 여러분들 파트를 같이 읽어주실 겁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약 20년 정도가 흐른 후에 오늘 말씀을 쓴 야고보가 지도자로 있는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그 회의에는 바울과 바나바, 또 야고보, 베드로, 당시 초대 기독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문제를 두고 회의를 하게 되죠. 그 회의의 주된 내용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한테 600개가 넘는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할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회의의 결정은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600개가 넘는 이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꼭 강요하지는 말자. 정말 중요한 몇 가지 말고는 다 지키라고 하지 말자.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이해하자라는 분위기로 회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유대인 중에 몇몇이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방인들처럼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게 됩니다. 어차피 믿으면 구원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행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다 괜찮아,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는 나도 사랑해 라고 하면서 미워하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면서 헌금도 안 드리고 저는 예배 잘 드리죠 라고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리는, 이렇게 말만 많이 하고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게 되자 오늘 야고보는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소문들을, 잘못된 소문들을 다시 바로잡을 필요를 느끼고 오늘 말씀을 적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믿음과 행함은 짝꿍이라는 것이죠. 네, 넘겨주세요. 자, 믿음과 행함은 짝꿍이에요, 짝꿍. 자, 여러분 6번 눌러주세요. 자, 전도사님이 보여주는 것 가운데, 자, 여러분 펜과 종이를 준비하시고, 자, 퀴즈예요, 퀴즈. 엄청 쉬운 퀴즈.
자, 전사님이 보여주는 것 가운데 짝꿍을 찾아볼 건데 전사님이 사진 하나를 보여주면 그 짝꿍은 뭔지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바늘의 짝꿍 뭘까요? 바로 넘기면 안 돼요. 천천히, 네. 네. 넘기라고 할 때 넘겨주세요. 네. 네. 바늘의 짝꿍이 바다라고 네, 적어준. 자, 다음. 자, 피클의 짝꿍은 뭘까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피자 맞습니다. 네, 피자. 다음. 자, 삶은 달걀의 짝꿍은 뭘까요? 자, 기차를 타면 먹는데, 전사님은. 나 냉면, 소금 뭐 많이 나오는데, 전사님이 의도했던 건 이게 아니었어. 넘겨주세요. 사이다입니다, 사이다. 달걀을 먹으면 목이 막히기 때문에 시원한 사이다를 먹어야 된다. 다음. 자, 김말이의 짝꿍은 뭘까요? 네, 맞아요. 떡볶이 맞습니다. 자, 그럼, 자, 믿음의 짝꿍은 뭘까요? 전생이 방금 얘기했는데, 믿음의 짝꿍은 뭘까요? 전생이 방금 얘기했는데, 사랑 아니고요. 맞아요, 시원이. 행함입니다, 행함. 믿음과 행함은 짝꿍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4번 눌러주세요.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함, 그 전이요? 네, 율법을 지키는 행함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반대편에서는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가지고 서로 맞냐고 싸우지 말고 믿음과 행함이 짝꿍인 것을 너네가 기억해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짝꿍이었던 성경의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해 주는데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첫 번째, 자,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의 별명은 바로 믿음의 조상인데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뭘까요? 자, 6번 한번 눌러주세요. 자,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사건 뭐가 있을까요? 힌트를 줄게. 아들. 자,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거. 아들을 어떻게 했지, 아들? 맞아요. 아들을 제물로, 아들을 제사로. 맞아요. 아주 정답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맞아요. 하나밖에 없었던 외아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자, 우리는 저번 주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들을 퀘스트라고 여기고 그 단계를 통과하면 성장할 것이라고 우리 말씀을 나눴죠. 사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얻은 백살을 얻은 귀하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얻은 백살에 얻은 귀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전부였어요. 이 전부를 제물로 진짜 칼로 찔러가지고 동물들을 하나님께 제단에 제사로 드리듯이 칼로 찔러가지고 막 내장을 꺼내고 이렇게 해서 제물로 드려라 라는 이 퀘스트는 줄없이 번지점프를 하라고 하는 것보다 아브라함에게는 더 큰 도전이고 모험이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명령이다, 누구누구를 죽여라, 정말 예를 들어 전도사님을 죽여라 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 중에 전사님한테 정말 칼을 이렇게 찌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칼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의 몸을 훼손시키려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아주 긴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4번 눌러주세요. 자, 창세기 22장 9절로 12절인데 전사님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들을 찌르려고 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그를 말립니다. 성경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찾아볼 거예요. 자,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성경책을 꺼내고, 자,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은배쌤도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라는 말은 이삭이 살아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아들 이삭의 몸을 칼로 찌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어리석은 사람들아, 아브라함은 입으로만 떠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은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라는 성을 점령하기 위해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그 스파이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을 군대들한테 들키자 자신들의 집에 숨겨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여리고 사람이야.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사람들을 숨겨준 나라를 판 배반자, 반역자인 거죠. 근데 이 장면 또한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인데 이것도 전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말하되 여호와께서, 라합이 말하는 거예요.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 이거 여리고성의 지도인데 이스라엘이 쳐들어가려고 했던 여리고성은 그 당시 누구도 깨부술 수 없는 요새였어요. 당시에 벽의 높이가 8m가 넘고 보면 이중이잖아요. 이중, 그러니까 성벽이 하나가 아니라 이중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하나를 부신다고 해도 또 하나를 부셔야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8m의 벽이 우리한테 지금은 뭐 아파트가 굉장히 높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1층 이상 올리기가 어려웠는데 이 8m의 높은 벽을 부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 말씀을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겁을 먹은 건 맞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막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성벽을 굳게 닫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올 수 없게요.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었어요. 그래서 뭐 홍해가 갈라지고 뭐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을 하나님께 쳐부신 것을 라합은 믿었다라고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라합은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이 정탐꾼들을 군대가 찾으러 와. 야, 여기 스파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라고 하는데 그 지붕에다가 풀을 덮어가지고 이제 숨겨둔 다음에 그 군대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성벽에서 줄을 달아서 성 밖으로 탈출시켜주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러한 아브라함과 라합의 모습을 예로 들면서 야, 입으로만 떠들지 말아라.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대로 행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나요? 자, 믿으면 6번 한번 눌러주세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O. 난 예수님 안 믿어요. X.
자, 예수님을 믿는다. 네. 자, 다 믿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이 짝꿍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나요? 사실 4번 눌러주세요. 사실 아브라함 또한 처음부터 아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 사진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별들을 보면서, 야, 내가 너에게 이런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네 아들을 통해 정말 많은 자손이 될 거야. 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선물로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래 기다려도 하나님이 선물을 안 주시니까 두 번째 사진에 보면 하갈이라는 여자랑 새로운 아내, 사라라는 여자 말고, 자기의 와이프 말고 새로운 아내를 맞아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하고, 또 그 세 번째 사진에 보면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인데, 아비멜렉이라는 왕한테 이제 아내랑 같이 가게 됐는데,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가 죽을까봐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내를 빼앗길 뻔하기도 하고. 넘겨주세요. 넘겨줘. 아들을 빼앗길 뻔, 아내를 빼앗길 뻔하기도 하고. 그래서 귀하게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이 제단에서 죽여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 믿음의 성장의 과정을 아브라함도 거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아들의 몸에 칼을 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조금씩 성장을 해왔어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책 중에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아이가 정글짐에 오르는 것을 겁내지 않는다. 떨어져도 계속 도전한다. 그래서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다. 정글짐이 무섭지 않아? 근데 이에 아이는 대답했다. 밑에 모래가 있어서 아프지 않아요. 이 이야기에서 아이는, 여러분 정글짐 알죠? 정글짐, 위험한 정글짐을, 이 유치원의 이야기야. 유치원 아이가 이 위험한 정글짐을 계속 올라가요. 떨어져도 또 도전하고, 떨어져도 또 도전하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밑에 푹신한 모래가 있고 그 모래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짝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있는 우리는 말로만 난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어떠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닥에 깔린 모래를 믿고 위험한 정글짐을 열심히 올라가는 아이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아들에게 칼을 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어려움들을 도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끝내 아브라함처럼, 너는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시원이는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지우는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지은이는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소은이는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우리 모두 친구들에게 각자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사목의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야고보는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은 짝꿍이다. 믿음만 있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지키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퀘스트들과 어려움들을 잘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장님이 키가 크니까 여기 잘려. 저 잘리잖아요. 전도사님 감사해요. 자, 우리 오늘 아침에도 시간 딱 되니까는 미리 들어와가지고 예배 준비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부장님이 오늘 쭉 보니까 오늘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인서연하고 우리 한지은 그 찬양 시간에 율동같이 따라하면서 너무 이쁘게 하는 모습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시은이는 아까 퀴즈도 잘 맞추고 좋았고요. 그리고 우리 건희 부장님은 언제나 건희가 예배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매주마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건희는 매주 왔으면 좋겠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좀 더 빠지지 않고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친구들도 많이 좀 나와주기도 했는데 우리 또 안 나온 친구도 좀 있어서 각 아는 친구들한테 이제 우리 줌 예배 다시 다 드리라고 좀 해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도 큐티 잘 하고 있죠? MVP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예, 상반기 결산. 사실은 저희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이제 시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또 뒤에 있겠지만은 저희 그 성경학교 일정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지금 심각하게 돼서 저희가 7월 30일 날 하려고 했던 여름 성경학교를 좀 일정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넘겨주세요. 예, 또 10시 전에 오시고, 예, 여름 캠프 연기되는 거 일단은 날짜는 지금 좀 수그러드는 거 감안해가지고 다시 여러분께 공지하겠습니다. 예, 끝이죠? 이상입니다. 예. 자, 여러분, 여름 캠프가 전사님 밀려가지고 연기가 돼가지고 전사님도 굉장히 슬퍼요. 전으로 넘겨주세요. 네, 이거 아니에요. 전사님 슬퍼요. 여러분도 슬프죠? 뭐 전사님이 연락을 받기로는 전사님 뭐 친구 데려가도 돼요. 뭐 누구랑 같이 가도 돼요. 이런 얘기를 전사님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정해진 날짜 할 수 없어서 굉장히 슬프지만 우리 안 하진 않을 거예요. 뭐 다른 방법으로든 꼭 할 거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소그룹으로 들어갈 건데 자, 각자 선생님들 알죠? 자, 눌러가지고 이제 소그룹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는 녹화 예배예요, 여러분. 녹화 예배니까 예배 드리는 링크나 이런 거는 다음 주 다시 공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회의실에서 하고 선생님이 다음 주 예배에 대해서는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할게요. 소회의실로 들어가 주세요, 이제.